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9장, 찬송 3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 영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발 앞에 등불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 목자가 되어 주시며 인생의 풍랑과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 속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실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주님 주신 이 은혜의 날을 시작하며 우리는 낮아져 겸손히 주의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믿음의 담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주님을 선포하며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다 하니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매우 중요한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흔히 일반인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남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나로 나누어 질문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들, 남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나를 알아야만 진정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남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나, 마지막으로 주님이 보시는 나를 알아야만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만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하시면서 아비아달 제사장, 요압 장군, 사독 제사장과 브나야 장군을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묵상하며 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 중에서 이다말의 자손으로 150년 전에 엘리 제사장이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의 선조였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이다말의 자손으로 그 선조에는 엘리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기 전 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다윗 왕이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무려 85명의 아히멜렉 제사장 가족들이 다 죽고 말았는데 그 중에 간신히 살아남았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 왕에게 피신하여 사독 제사장과 더불어 다윗 왕 앞에서 충실히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인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것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아도니아가 죽고 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열왕기상 2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나돗 땅의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어리석게 다윗 왕의 몸종인 아비삭을 요구했다가 죽게 되었을 때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함께 반역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제사장 아비아달이요 다윗의 가문에 아주 충성한 공이 컸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제사장직을 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 아나돗으로 가게 했는데 사실은 죽지는 않았지만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파면당하였으니 그 당시 문화에서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큰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제사장 아비아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후계자로 세우신다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는 것에 동참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비아달은요 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아도니아를 권력으로 비교하면 사실은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밧세바는 물론 다윗의 정실 부인이기나 하였지만 다윗의 10명의 이 합법적인 아들 중에 막내였고 부정한 결혼을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아비아달의 눈에는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판단해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가능성이 훨씬 컸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것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사장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50년 전 아비아달의 손주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비아달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큰 죄악을 보고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판단으로 살았던 제사장이 아비아달의 손조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아비아달 제사장이 제사장직에서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크게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이 우리의 판단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뜻과 판단을 구하는 영적인 지혜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요압 장군은 자신의 성공만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압 장군은 다윗 왕과 함께 젊은 시절에 놀라운 성공을 이루어냈던 선봉장이었습니다. 이 요압 장군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손꼽히는 명장입니다. 다윗 왕의 군대 장관으로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성품이 어떠했습니까? 같이 열왕기상 2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이 요압 장군은요,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이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가 자기의 군대 장관의 자리를 차지할 것을 생각하여서 교활하게 이 다윗이 총애하는 이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요압 장군은 젊은 시절에는 다윗 왕과 동고동락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성공에 한 취하였어요. 그것의 거침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죽이고 치우는 거친 사람이었던 것을 요압 장군의 삶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솔로몬보다 더욱 가능성이 있어 보였던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를 적극적으로 왕이 되도록 그의 온 군대력을 동원해서 후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군사력을 장악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까지 그 마음이 높아진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시간을 살아내면 낼수록 때로는 요압 장군과 같이 우리의 성공만 아니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주님을 더 많이 닮아서 우리 유익만 성공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 사독과 브나야 장군은 주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열왕기상 2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브나야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고요, 하나님 편에 불리할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한계가 보였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노년에 빠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다윗 옆에서 끝까지
다윗 왕의 결정을 기다리며 솔로몬 왕을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예언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힘도 없고 지지 기반도 없는 솔로몬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독 제사장과 분하야 장군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사장 아비아달과 현 군대 장관 요압이 훨씬 힘이 있었던 권세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욕심으로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의 편에 섰지만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는 끝까지 주님의 편에, 주님의 세우신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왕이 될 힘과 기반 세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권력자들은 당연히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에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는요, 끝까지 현재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 주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반대쪽에서, 예루살렘 반대쪽에서 아도니아 왕을 찬양할 때에도, 아도니아가 왕을 세워지는 것으로 보여질 때에도 사독 제사장과 이 분하야 장군은 주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참 이것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담력 없이,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는요, 끝까지 주님의 편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세워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지켜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자리를, 주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편을 지켜내십시오. 주님의 편에 선 제사장 사독은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제사장의 자리를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분하야는 요압 장군 대신에 군대 장관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강성할 때 솔로몬과 함께 군대 장관으로 세워지게 되는 사람이 분하야가 됩니다. 주님의 편에 서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의 담력과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신 믿음의 길 아닙니까?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 사독 제사장과 분하야 장군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 하루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의 뜻과 마음보다 우리의 욕심과 성공에만 심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오늘 주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비아달 제사장, 요압 장군, 제사장 사독과 장군 분하야를 통해서 우리를 거울로 비추어 말씀을 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인생길을 걸어갈 때 혹시 우리의 판단만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새벽을 깨울 때마다 여호와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판단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여호와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요압 장군과 같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아니만 우리의 이기적인 것만 추구하며 걸어가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잡고 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놓으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아도니아처럼 요압처럼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독 제사장과 브나야 장군과 같이 주님의 자리를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편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리가 아니라, 나의 편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서 지켜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주님의 판단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성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에는 넣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 교회의 지붕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지붕 물통을 다 청소하고 작업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임시 재직 활동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새벽에 이 전을 깨우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공사가 안전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교역자들이 우리 테라스에 그 깨어진 것들을 또 수리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잘 이루어져서 우리 등마루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뒤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주님의 뜻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